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이 비록 험하고 힘겨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유아 세례와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25명의 어린아이들과 가족들, 오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리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보입니다. 예수님 제일로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 역시 오늘 주일 찬양 예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같이 유아 세례가 있는 이 오후 찬양 예배가 될 때면 그때마다 설교를 담당하셨던 목사님들께서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당황해 하시면서 그리고 가끔씩은 유체 이탈과 식은땀으로 고전하셨던 그 모습들을 지금까지 그동안 많이 보아왔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많은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이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젖 먹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온전한 찬미 소리를 BGM으로 쫙 깔아놓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건의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었고요. 도리어 증세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게 되었을 때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녀의 믿음을 이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간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바라보시면서 그녀의 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혈류병 여인이 보여준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일의 시작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좋은 것임에는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나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가 아플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누가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드린 그 혈류병 여인처럼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의 질병이 이제 모두 다 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을 유지해 가는데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영락 기도원을 섬길 때, 여러분, 오전과 철화 집회 때는 이제 사방 각처에서 정말 다양한 많은 성도님들이 올라오시지만 새벽 예배 때는요, 예배 드리는 그 멤버가 소수 정예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분들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유지 문제로 진료가 딱 막혔을 때도요, 늘 새벽을 깨워서 자리를 지켜주신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새벽 예배 때 뉴 페이스가 딱 등장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올라오기 쉽지 않은 이 기도원까지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 성도님에게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같은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그저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느 새벽이 되면요, 갑자기 나타나셨던 그 뉴페이스 그 성도님께서 안개처럼 뿅 하고 사라질 때가 또 있습니다.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제 해결되셨나 보구나. 그러한 감사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냐면 아쉬움이 남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새벽에 올라오기 힘든 그 기도원 성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소위 내 삶에 어떤 부족했던 부분들, 그 부족했던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요, 이전처럼 한결같은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간절함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그것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한결같은 간절함으로 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와 같은 간절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 그 중심 안에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부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큰 일을 하려고 힘쓰거나 애쓰지 않는다라고. 나는 그런 곳에는 관심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도 않고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고 거창하고 허황된 세상의 꿈을 꾸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얻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요, 요하 세례를 받은 25명의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젖먹는 아이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저들을 방긋 웃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은요, 지금 황 목사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빠가 금년에 연봉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여러분 그런 것에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들이 울고 웃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젖먹는 아이들이 기뻐하고 방긋 웃는 그 이유는요, 어머니 품 안에서 마주하는 그 따뜻한 부모님의 그 시선, 그리고 엄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따뜻한 영양분, 오직 그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품에 안에 안겨있는 그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그것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지, 결국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수많은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아이들을 만족하고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품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목이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의 영양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 현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족하고 없고 없는 그런 결핍의 제목들만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요소들만 우리의 나의 간절함으로 집중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의 생활의 모습같이, 그리고 사사기의 백성들의 그 모습같이 계속 갈증을 호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급함과 간절함이 세상적인 제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간절한 제목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환경, 조건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한결같은 간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엄마만으로도 만족해하고 있고 방긋 웃고 기뻐하는 이 아이들이요, 성장하여서 유치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의 것들이 실제로 더 화려하게 보일 것입니다. 당장에 그것이 더 나를 무언가 안전하게 이끌어 줄 것만 같이 여겨져서 그때는 부모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만족감을 채우려는 유혹을 받게 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와 같은 삶을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성찬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어머님의 품 안에서 오직 그 엄마의 따뜻한 시선과 엄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던 그 젖 먹는 아이의 그 모습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올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심령으로부터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오, 올 한 달 세상의 그 어떠한 갈급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